옆에 사람과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3주 동안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아침 일찍부터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오늘 45장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숨어 있어. 이게 오늘 말씀의 한 줄입니다. 보이는 건 우상이야. 보이는 신은 신이 아니야.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숨어 있어. 역사 속에 숨어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것이 굉장히 탐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니 진짜 하나님인데 왜 숨어 계세요? 지금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시지. 아니 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놔두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무참히 짓밟히는데, 약탈당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가만히 숨어 계세요? 그리고 정말 7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하나님에게 숨어있는 민족같이 그렇게 바벨론에게 70년 노역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닌가 보다. 보이지 않으니 우리를 관심 없나 보다. 무슨 창조주야, 무슨 구속자야. 이렇게 불신의 원망이 쌓여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가 너희를 향한 진짜 하나님인지, 역사를 주관하는 창조자이고 구속자이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지 오늘 1절부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밝히십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BC 539년 바벨론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536년부터 포로된 백성을 자유케 하는 칙령을 베풀었죠.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의 귀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 2절,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고레스가 역사한 것 같지만 그 고레스의 역사 속에 싹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수군덕거리는 거예요. 아니 왜 고레스를 앞세운데? 하나님 능력이 없나? 아니 왜 고레스가 이방인인데 기름 부은 자야? 여러분, 고레스도 사실 똑같은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다름없이 강포하고 잔악한 왕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딱 그냥 불을 던져서 심판하고 끝내시면 되지. 왜 고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은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존심 상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민족이 기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 숨어 있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9절부터 쭉 절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야,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왜 내가 만든 것엔 손이 없느냐 말할 수 있겠는가? 10절. 혹은 자식이 아버지께 왜 나를 낳아서 도대체 나 같은 자식을 낳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 겁니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럼 패역한 자식이지. 12절.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좀 멋있게 나서지 않으십니까? 왜 고레스 밑에 숨어서 일하십니까?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대부분은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그 플랜 따라 일하시도록 요구하는 기도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대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 숨어 계세요? 라고 불평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요, 나는 여호와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역사를 진짜 주관하는 하나님은 역사에 드러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간의 역사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주관과 내 방식과 내 통치대로 일해. 야, 너희가 기대한 대로 일해야 하나님이냐? 그건 정확히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나의 능력과 주권은 결국 죽음으로, 허탄으로 가는 인간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는다 선포하십니다. 진짜 신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어진 우상을 만들어요. 대부분의 신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보여야, 그래서 컨트롤이 가능해야, 그래서 쌓아놓죠. 그래서 내가 원할 때마다, 갖고 싶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일하는 것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상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뜻이 너무너무 확고할 경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고집할 때, 그리고 나의 인간의 이성과 기술과 과학과 문명으로 그 길을 스스로 정동화시킬 때 하나님은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정말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숨어 있는 걸 선택하세요. 왜? 인간이 그 하나님마저, 다시 말하면 구원마저 그 스스로의 규범에 집어 넣을까 봐 염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난 진짜 구원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사야 전체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기를 향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고, 율법을 고집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삶의 열매는 없는데 화려한 건물과 성전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할까봐, 그렇게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역사 속에서 고레스를 전면에 싹 내세우면서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숨어 계시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숨바꼭질 하는 게임 있잖아요. 왜 숨습니까?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발견되기 위함이에요. 근데 발견될 때 그냥 발견되지 않아요. 여기 있었구나. 아, 그랬구나. 아, 이렇게 역사하셨어. 바로 거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 amazing, 인간의 놀람이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역사 속에서요, 때때로 묻혀있던 유물들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유물들은요, 그 역사 속에 이렇게 이 역사와 역사 사이를 그 유물 하나로 딱 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년, 200년, 500년의 그 감춰뒀던 역사 이야기가 다 풀어져요. 그래서 딱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죠. 점이 이어져요. 와,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유물 하나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래서 진정한 위대한 발견에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 옛날에 그 1947년에 그 사회문서가 한 동굴에서 발견되었거든요. 쿨람 지역의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그 사회문서 하나로 구약 시대의 미스테리한 그 모든 역사가 그냥 적나라한 진실로 우리에게, 인류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만들죠. 그래서 숨어있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스스로를 포기하죠. 그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발견하나요? 어떻게 발견되나요? 우리 이제 기억을 더듬어 가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인간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편집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것만 그 말씀을 통해서 싹 선포하니까, 그래서 요즘 말씀이 좀 그렇죠. 요즘 설교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싹 닫아버려요. 말씀이 없는 시대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역사 속에서 진짜 구원자가 나타나기까지 400년의, 이제 말라기부터 신약까지 400년의 암흑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기가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한 시기예요. 누구에게 드러나냐? 우리 이사야서 8장인가요? 9장인가요?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봉인합니다. 봉인. 누구에게? 진짜 그 가슴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봉인합니다. 봉인.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 고레스가 아닌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십니다.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까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냈을까요? 바로 이사야의 주제인 남은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봉인한.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말씀의 역사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여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간의 성전을 고집한 성전주의자들, 그래서 성전이, 제사가, 예배가 자신의 그 종교 그 대제사장들, 그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야망의 도구가 되자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숨어서 도망가 버리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성전을 황폐하게, 포도원을 짓밟았습니다. 왜 허무실까요? 여러분, 허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을, 그래야 진짜 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인간에 의해서 성전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에 의해서 성전이 아예 유린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살아있도록,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도록 남겨두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리고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전, 바로 예수의 공동체,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하는 진정한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완벽히 400년 뒤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을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철저하게 숨어 계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보이지도 않게, 응답하시지도 않게. 사람들은 그 예수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스스로를 구원해봐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 완전히 숨어버리십니다. 조롱당하게 놔두죠.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며 저가 나무 구원하되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는구나,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왜 우리의 고통 중에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에게 그 하나님 대신 스스로 구원하려는 인간들의 죄의 서력을 당신의 아들의 몸에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게 했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려는 이 땅의 모든 세력의 죄를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몸에 그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니 하나님이지만 스스로 구원하는,
그 길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스스로 역사 속에 숨으실 때,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소리를 들으시며 숨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 일하지 않으세요?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절규할 때 하나님은 가장 그 심령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보네퍼는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론 하나님이 없이 살아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기가 있고 응답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잘 보였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길만 따라가면 나에게 모든 풍요와 나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성공이 보장되어 있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이상 부흥되지 않고 부흥회도 없고요. 세상은 조롱을 받고 보이는 성령의 역사는 점점 줄어갑니다. 우리는 상동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숨어버린 역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세이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 스스로를 참으시는 거예요.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숨기신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가 너무 잘나서, 우리가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길이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숨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장 열심히 지금 여러분과 우리 상동을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또 의도치 않게 이제 주일 말씀이 이제 이사야를 정리하는 66장, 65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기도하기는 우리가, 우리 가정이, 특히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계획이, 이 상동을 향한 우리의 그 완벽한 계획이, 우리 자녀를 향한 그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상동을 위해 일하시게끔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